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의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식사하던 제자들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비난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보다 더 큰 인물로 소개하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부정함의 전염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손대면 음식이 부정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부정해져요. 또 다른 음식이 부정함으로 오염되면 그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에 훨씬 더 많은 정결 예식이 요구되게 돼요. 부정은 쉽게 전염이 되는데 정결에서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돼요. 바리새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맹렬한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겉은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속을 깨끗하게 할 줄 몰랐어요. 그 예를 이제 이후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행동하는 실천하는 어떤 선함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계속 읽어보죠.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는 사실상 11조의 품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이제 규정을 하려고 했고, 그 품목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고 했고,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 일들을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전에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그러면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웃을 규정하기 원했던 것처럼 11조에 대한 어떤 규정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 그 큰 그림을 놓친 채 너무 사소한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율법의 실천, 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율법의 실천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작은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더 좋은 곳에서 권위를 가지고 칭찬받는 역할만 하고 싶어 하지, 진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는 실천은 전혀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지금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진짜 부정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토장한 보이지 않게 만들어진 무덤 같아서 그 위를 지나가는 누구든지 부정하게 돼버리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통렬한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율법교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여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교사들, 사두개인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중한 과부하된 어떤 율법의 규정들을 너희가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상 너희가 그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제 이 조상들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약에 조상들이었다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크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반항하고 있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과거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운다. 이게 뭐 이제 실제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언어 유희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율법을 지금 세우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세우는 것이 과거에 낡아 빠진 어떤 그런 율법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참된 어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무덤을 세움으로써 그 무덤을 세우는 것에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고 그들이 함께 부정하게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악순환을 지금 이들 스스로가 만들고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더러는 죽고 더러는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한 게 뭐냐 하면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예요. 이걸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하나는 아벨의 피고 또 하나는 사가랴의 피예요. 아벨의 피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때 그 의인 아벨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역대하에 나오는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역대하 묵상했으니까 우리가 여호야다의 개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아합 가문과 찬동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이달랴로부터 이제 요아스를 지켜냈다가 종교 개혁 작업을 했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선을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사가랴의 피가 흐르게 돼요. 근데 이 지금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가 이제 이 본문에서도 이제 아벨의 피를 상상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 본문이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타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타낙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말라기가 끝이지만 이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낙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구성 순서가 조금 많이 달라요. 어쨌든 이 타낙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구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의 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피를 지금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율법이 완성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한 그 율법의 완성에 지금 함께 동참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올 거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냐, 이 문제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그래서 화가 있게 돼요.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다. 굉장히 이 과중한 율법을 부과함으로써 그렇게 지식의 열쇠, 구원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이웃사랑, 참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3절 54절에 보면은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잔뜩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나오는 모든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조상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것은 어떤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함과 정결함의 어떤 전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식사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들은 탐욕과 악독으로 사악한 자들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은 전염되고 확산되지만 예수님은 거룩을 전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옷깃에 닿을 때 부정한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 정결함과 거룩함을 전염시키시는 분이세요. 과중한 책임과 율법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이들은 마치 자신들을 경건함으로 무장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과중한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함으로써 그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율법적인 규칙들을 규정하고 구체화시키고 또 부정함을 측정하려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부르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참된 의미로, 넓은 의미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어제 읽었던 밝아진 존재들, 밝아진 눈을 가진 존재들이 될 것이고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되게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거룩을 전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넓은 의미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밝아진 존재, 거룩을 전달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전달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되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참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